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 정말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47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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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무엇이 당신을 움직입니까?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것에 가장 빨리 또 많이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의 영향을 받고 또 친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집 투어하면서 그 즐거움에 그 낙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여행을 좋아하면 내가 일하는 목적은, 내가 돈 버는 목적은 여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행이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움직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에 움직이며 또 무엇을 즐거워하며 또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높은 뜻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세례를 베풀고 가로에 뭐가 너무 잘 아시네요.
너무 쉬웠나요? 네. 제자로 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본 것은 정말 이사야의 온몸에 전율을 느낄 만큼 아주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기절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사야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옷자랑 이야기를 하고요, 또 스랍들,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성전에 가득한 연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땅이 진동하고, 또 천사들이 거룩하다 3번이나 외치면서 정말 이사야를 압도했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들은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사야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2가지 패턴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는 이사야식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에레미야식의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에레미야식의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담대하게 가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에레미야는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이라고 하면서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도 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자신이 스스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어떤 소명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탁월한 능력보다 재능보다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꿈이 있나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아니, 큰 꿈이 있고 못하는 것도 하나 있단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헐 그랬대. 헐, 그게 뭐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답니다. 내 사랑아, 네가 바로 내 꿈이란다. 그리고 못하는 건 너를 포기하는 거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의 발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의 발견이라고요? 네, 거룩의 발견. 여러분, 그가 발견한 거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바꿔놓은 체험이자 발견이었습니다. 1장부터 3절에 보면 그는 스랍의 천사들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이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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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시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BC 8세기경인데 학자들은 BC 739년이나 740년경에 우시아가 왕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왕이 죽던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 그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비록 땅의 왕,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 죽던 그때에 진정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3번이나 외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 주여 삼창, 주 삼창이 여기서 나왔을 것이라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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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사의 거룩하다는 그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들으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외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황홀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냥 늘 평소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늘 보던 이 예배 장소에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영적인 것을 체험했어요.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여러분 좋았겠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겠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오늘 저는 본문을 읽다가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저라도 하늘을 나는 기분. 어떤 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서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복이다, 축복이다, 이 얘기가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예상하는 고백은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정말 복된 체험이란, 이런 얘기가 나야 되는데, 이사야 입에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자기의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것을,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그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주 중요한 책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수많은 철학자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인간론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때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인간의 정말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정의, 이 땅에는 얼마나 정의가 필요합니까? 또 얼마나 사랑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겸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의 의미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또 가끔은 절망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많다는 이 사실, 그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변의 것이 우리를 정말 방해하는 것 같지만 가장 최고의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와 제 아내의 공통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관심 있으신 분 계시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방해를 하죠? 다이어트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먹는 거,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는 게 방해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다이어트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반응을 이렇게 리얼하게 해줘요. 서로의 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야, 어떻게 이제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상처 안 받아요. 왜냐? 인정하기 때문에 둘 다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인정하고 또 운동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이 먹는 게 방해가 되잖아요. 정말 그게 최고의 적인 것 같은데, 저도 운동하다가 이렇게 집을 올 때면 오다 보면 골목에 뭐 순대가 보이죠, 떡이 보이죠, 뭐 과일집 보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운동하는데 안 도와주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운동할 때, 다이어트 할 때 최고의 적은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최고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식탐입니다. 식탐. 인정하십니까? 식욕인 거죠.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늘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이 많으면서 이렇게 남 탓하듯이 이제 먹는 것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최고의 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정체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옛습관대로 살아가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향할 편지 쓸 때마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벗어버리는. 근데 이 벗어버리는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옛사람과 끊임없는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세례 때 물에 빠진다. 옛사람이 세례 때 물에 빠진다고 비유했습니다. 근데 뭐라 했냐면, 그러나 옛 아담은 수영을 아주 잘한다. 뭘 잘한다고요? 세례 때 그냥 옛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영역에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많이 있으시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영역 가운데서 여전히 평화롭게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씨름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최고의 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서 찾아보세요. 밖에 있는 적들은 다 이기고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적에게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못 받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기를, 세상의 물질이 아니기를, 세상의 성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리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